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이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 계속 보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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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사 이렇게 4차례 사용하십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으로 부름을 받아 도우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단지 곁에서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의 영입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 안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도와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예언의 미래에 대해서, 즉 우리 각자에게 일어날 일이 미리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을 미리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한 주의 첫 번째 주의 마지막 토요일,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성령님의 돕는 사역은 다름 아니라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좀 왜곡되게 전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게 뭐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게 뭐지?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신다는 게 뭐지? 책망하신다는 게 뭐지? 우리는 자꾸 즉 심판과 책망을 자꾸 헷갈립니다. 이게 야단친다는 게 뭐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3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9절인데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님은 3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가 죄고, 두 번째가 의고, 세 번째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이해하려면 먼저 책망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쉬운 성경 등, 이런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그냥 책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망하면은 야단 맞는 것, 꾸짖는 것, 그렇죠? 형사 처벌처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이 책망은
이 영어 성경을 읽게 되면은 conviction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convict.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의 의미는 굉장히 더 깊습니다. 이게 야단치다,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의미를 갖기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믿게 하다라는 거예요. 즉 설득시키다, 증명하다 이거예요. 증거를 대다.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해주고 설득시켜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해준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책망 사역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 죄인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죄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은요, 기절합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집 바깥으로 못 나와요. 정말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그 정도로 우리가 죄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짓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를 늘 보게 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죄에 대해 책망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죄를 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느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죄를 봐야 됩니다. 자, 자기 죄를 보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깨우쳐 준다. 이게 참 좋은 번역이에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더 근접한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막 야단치고 꾸짖고 너 이놈 새끼 하면서 다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정말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언제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혹시 그때 생각난다면, 생각나야 돼요. 이거 생각 안 나면 이거 심각합니다. 글쎄 내가 언제 예수님 영접했지 기억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없으면 오늘 하세요. 오늘.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해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처음 영접했을 때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왜 영접하셨어요? 그분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저의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즉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이 성령의 이 도움을 받았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제가 막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울면서 저도 내가 왜 울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전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거든요. 난 슬프진 않았어요. 감정이 슬픈 게 아니에요. 근데 막 눈물이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냐면 옆에 지나가던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저를 발로 툭 쳤어요. 그분 지금 선교사님 되셨는데 저를 발로 툭, 사내 새끼가 왜 이렇게 울어? 이러면서 지나가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울면서 대답했어요. 몰라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데 뭐예요? 계속 그 성령님의 그 탄식, 그 울음을 따라 제가 계속 울면서 제가 얼마나 그때 처음으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제가 그날 밤 깨달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성공과 기쁨보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자, 의에 대해라고 한 것, 의에 대해 책망하시다. 이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의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사람들이 말하는 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어떤 것이죠? 야, 저 사람 참 의로운 행동을 했다. 우린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물론 요즘은 참 그런 표현 듣기가 힘듭니다. 그죠? 근데 의로운 행동을 했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대개 사람들은 뭐냐면 올바른 행동 혹은 굉장히 높은 도덕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굉장히 높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그 수준에 걸맞는 사람들,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높은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윤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도덕성을 갖게 되더라도 높은 도덕성과 의는 다른 거예요. 높은 도덕성, 정말 아주 착한 행동,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란 높은 도덕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 불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하면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새벽 기도를 40일뿐만 아니라 평생 새벽 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11조도 모자라 10의 2를 드리고 10의 3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만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앞서 요한복음 1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의에 대해 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는 다시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의에 대해서,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나의 어떤 선행과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들의 고백이요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나의 행함, 나의 의로움, 나의 어떤 도덕성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엉망이라도, 우리가 지금 형편없는 상황 속에 있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게 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왔기 때문에 의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책망, 깨우치는, 설득시키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은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이 책망 사역은 바로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사역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성령의 마지막 책망 사역,
성령의 마지막 깨우치는 사역인 이 심판에 대한 책망은 무엇일까? 자,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확신하게 해주신다. 근데 어떤 심판이냐? 이 세 번째 사역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특별히 소위 복음주의라고 말하고 뭐 이렇게 보수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가 이거를 인간 통치자로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도요, 막 클린턴이 당선됐을 때도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다, 막 사탄이다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가 또 이제 당선되었을 때 막 그 잡지에 뭐 그가 뭐 666의 표를 가진 자인가 뭐 하면서 막 많은 막 예언자들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교회가 그를 지지한다면 교회는 이미 타락한 것이다, 막 그런 물결이 막 일어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빌 클린턴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지만 굉장히 늘 성경을 읽고 교회 안에서 늘 자라나면서 대통령 시절에도 가장 좋은 신앙 서적들을 늘 읽었던 사람이에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클린턴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정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했던. 오바마는 무엇입니까? 오바마는 무슬림이다, 뭐 양의 탈을 쓴 무슬림 교도다라고 막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막 예언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오바마 역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 통치자가 세워질 때마다 사탄이다,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간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우리 뭐 성경 전체를 볼 것도 없이 요한복음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임금, 세상 통치자는 사탄입니다.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사탄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의 임금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히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탄에게 쫓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무법자예요. 사탄은 도망자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죄에게 쫓기지 않고 사단에게 쫓기지 않고 도리어 사단을 쫓고 죄를 몰아내는 성령의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결론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령님의 세 가지 책망 사역,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확신하게 하는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왜곡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성령님은 이 말씀을 들어 인용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늘 지적하시고 막 야단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뭔가 잘못하면 너 또 죄졌지, 너 회개 안 하고 있지, 너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아느냐, 너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아느냐, 너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이런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즉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심판에 대해서 야단치고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해요. 사탄이 합니다. 사탄은 늘 지적합니다. 늘 우리를 고소하고 늘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제가 이 고소하는 참소하는 영, 이 사탄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자세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예요? 사탄의 특징이 고소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죄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일 성령님이 정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숨을 쉽니까? 어떻게 멀쩡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죄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넘어가게 되면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 없이,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져도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막 화가 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막 하고 싶을 그때에 성령께서는 내가 이미 사탄을 심판하였노라. 내가 이미 사탄을 정죄하였노라. 그는 더 이상 너에게 어떠한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너는 그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 너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브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나를,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